구약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무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영원히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 중에 11절은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주 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쉽게 외우도록 이 찬양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와 음정이 당시에 외우는 사람에게 그 과자봉지인가 그런 걸 준다고 해서 열심히 외웠고 가사 음절이 또 굉장히 절묘하였어서 이 말씀 시작에 앞서서 제가 그 개역개정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예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찬양, 저는 한번 들었을 때 이 찬양이 입에 참 잘 맞아서 계속 흥얼거리곤 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찬양 혹은 말씀이 머릿속에 떠돌아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찬양으로 드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0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쓴 찬양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지은이는 30편 맨 앞부분에 이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만큼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다윗의 시 앞에 이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말씀이 성전 봉헌가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데 특이한 게 이 성경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잘 건축해 달라고 뒤를 맡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30편에 아까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내용 중에는 성전 봉헌과 관련된 내용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성전봉헌가라고 기록을 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쓰인 뒤 약 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 정도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여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때 겨우 귀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압제와 역경을 뚫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힘겹게 재건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 시편 말씀 중 하나를 주님께 드릴 찬양으로 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후 약 400년 뒤에도 아까 말씀한 시점에서 400년 뒤에 기원전 164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오늘 말씀은 그 4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으로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의 이 낭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아시다시피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는 이 시편 30편 말씀이 성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봉헌 찬양으로 선택이 된 이유는 이 말씀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희망이 가득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굳센 믿음과 희망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말씀에 가득하며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말씀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하는지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수렁에서 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렁에서 끌어낸다는 건 치명적인 위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 구절들이 이 3절과 함께 보건대 이 시편 30편을 쓸 당시의 다윗왕은 아주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주님의 도움으로 치유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다윗이 회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담례로서 다윗이 올려드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 왕은 주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라는 대가성의 찬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사가 있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찬양의 계기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윗 왕은 본문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쁠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시험을 들 때, 감정이 상할 때 등등에도 항상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한 찬양이 시편에 가득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문 5절과 같은 부분이 시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역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진노,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금방 지나갔다고 잠깐이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만한 힘든 시간도 결국에는 이 저녁 다음에 아침이 오듯이 결국에 지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고통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은총으로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 주 하나님은 평생을 걸쳐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제가 너무 다윗 왕을 띄워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왕이라고 해도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죄에 대해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 죄를 저지른 후에 자신이 어떤 죄의 행동을 했는지 알면서도 입쓱 닫고 선지자가 와서 경고할 때까지 모른 척한 그런 뻔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엎드려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 정도도 피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죄를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본문 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무덤 구덩이에 내려가는 게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흙이 되고 티끌이 될 텐데 그때 할 수 없어서 가장 아쉬운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벌로 죽는 것보다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물론 실제로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순종하는 자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은 아무리 좋지 않았어도 결국 반전되었고 결국 뒤집혔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기쁨을 본문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맨 처음에 찬양으로 했던 그 가사를 이제 여기서는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상복이 나오는데요. 이건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배옷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할 때 입는 옷이 배옷입니다. 극한의 슬픔을 나타내고 싶을 때 입는 옷이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요셉을 야곱이 잃었을 때 입었었고, 또 요나 3장 5절에서 7절에 그 나라가 무너질 위기를 감지를 했을 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입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자식을 잃을 정도의 슬픈 일이 있을 때, 또는 나라 단위로 슬픔이나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경우에 이런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슬픔을 표현하면서 고통과 참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벗겨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더 이상 베옷이 어울리지 않는 기쁨과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면 기쁨으로 나들이 옷을 입히셨다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당시 근동 지방에는 아직 바지란 것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 나올지 모르죠. 그렇게 띠는 모든 옷을 입은 다음에 아래쪽이 민망하게 펄럭거리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옷을 입는다면은 늘 맨 마지막에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면 주님께서는 슬픔을 춤과 같은 지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베옷을 마지막까지 기쁨을 두르는 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싹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의 기도에 풍성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신 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주님의 응답으로 인해 심령이 감사와 찬양으로 얼마나 충만해졌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의 그 대가성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10번, 나의 하나님을 2번,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을 13번이나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되 기쁠 때에도 하지만 슬플 때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예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었고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실 줄 알고 즐거이 모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육부 어린이 축제가 있습니다. 정릉의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이 가득한 기쁨으로 띠띠우는 어린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